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정식교독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 이제 읽어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기 위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왔는지, 아니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왔는지, 그런 가운데 우리 삶에 주님 주신 참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 걱정 속에 한 주간을 살아오며 마음속 평화가 깨진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신 그 참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제 나무의 잎이 다 말라 떨어지고 가을 거지도 끝나 겨울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올해 우리가 영적, 육체적 맺은 결실이 적다 하더라도 내년에 보다 풍성한 결실을 위해 올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부쩍이나 추워진 날씨와 꽁꽁 얼어붙은 경제로 인해 저희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궁정의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옵시며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나눔의 삶이 있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지켜주셔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잘 지키게 하옵시며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특히 올해는 암이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그들이 처한 육체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직도 끝날 기미가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잠시 휴전은 되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등으로 세계는 전쟁의 포화 속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다음 전쟁 지역으로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대만과 중국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지난 정권과 북한 간에 맺었던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서 협정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를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점점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그 능한 손으로 이 땅에 그리고 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더 이상 발발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나라 국민 모두도 그간 해이해진 안보의식과 방공의식을 되찾고 우리 국방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고마움을 느껴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관계 이상으로 국내에 진영 간 대립이 크게 존재하고 있고 자기 진영이 아니면 그 어떤 좋은 정책을 내고 필연적인 정책이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 이 때문에 나라의 발전이 크게 저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진영은 신앙적 신념을 넘어 이에 따라 세상의 선악이 정해지고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제발 이 나라에서 이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국민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강효승 목사님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상처난 영혼이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옵시며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강건하여져 이 힘든 세상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제물을 주님께 돌리옵니다. 영광 받으시오며 그 찬양이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영적 감동이 있기를 바라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중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와 주님께 엎드려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믿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 모두는 비록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이 그 당시 나병 환자처럼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주님께 향한 감사함이 넘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도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오후 예배는 12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연합숙회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 제1주이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여성교회 주관으로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1월 29일 수요예배는 바나바 선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수요일 12월 6일 수요예배는 청운지역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선교회, 각 지역에서는 기도로 주간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올해 당회가 12월 신날 있습니다. 12월 10일 둘째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공정예배당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오늘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각 선교회 1년 결산 보고서를 오늘까지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회 준비를 위해서, 당회 자료 준비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주품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이 자리 공정예배당에서 월 첫 번째 주품의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올해 마지막 12월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024년 교회 요람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 중에서 꼭 교체를 원하시는 분, 또 새롭게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 김장이 잘 마쳐졌습니다. 교회 김장의 물질적 후원으로 그리고 봉사와 섬김으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선교회 서울연회 종로지방회 총회가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세운정교회에서 그리고 남선교회 종로지방연합회 12월 정기원래회 및 윷놀이 대회가 12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평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님들, 남선교회 회원님들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나가시는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가실 수 있도록 꼭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오른쪽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은 왼쪽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나가는 길목이 복잡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하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예배위원 및 봉사위원 안내 주보와 PPT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경건한 자리고 사명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한여름을 금요기도회로 벙커홀에서 기도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급하신 분들, 기도가 갈급하신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모임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날 구역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완 전도사님 서립파송 결의를 하고자 하는 구역 인사위원회입니다. 우리 PPT 화면으로 구역 인사위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 1월 구역회 때 우리가 결의했던 지방의 대표 13분, 그리고 시무장로님 6분, 목사 2분, 총 21분의 구역 인사위원들이십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바로 찬양대석에서 구역 인사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에는 원로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시 애찬홀 믿음실에서 원로장로 기도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자료 준비위원회 모임 오늘 오후 4시에 갖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오후 4시 목양실에서 역사자료 준비위원회 6번째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총회장 선출 오늘 연합속회 후에 공정예배당에서, 그리고 남선교회 총회장 선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정예배당에서 진행합니다. 여선교회 회원분들, 남선교회 회원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총회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에서 알립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청소년을 위한 중독 자살 예방 특강을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거쳐서 이틀 동안 우리 특별 강사님을 초빙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인 우리 중독 자살 예방 특강을 진행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는 새해 신입교사 모집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오늘이 마감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 중에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우리 호주에서 오신 송용수 목사님의 둘째 아들 송민규 청년이 우리 위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또 박수로 격려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20일, 21일 동안 이틀 동안 청여선교회 회장 주관으로 김장김치를 했습니다. 27분이 모여서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했는지, 여러분 이 김치 내년에 드시면 우리 굉장히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 송옥희 회장님 그리고 또 여선교회를 위해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왜 웃으신 건가요? 이것 때문에? 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제 그리고 찬양제를 하면서 참여한 성도들도 참 재미있고 즐겁고 감사했다고 했는데, 참석하지 못했지만 유튜브로 우리 찬양제를 보신 분들도 같은 은혜를 받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몇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원 지역, 우리 궁정 지역, 또 신교 지역, 강북 지역, 강남 지역, 또 강서 지역, 우리 3040 세대 7팀이 나와서 대회는 아니었지만 다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직도 여운이 남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올 하반기에
연합속장과 지역장들이 총동원 전도주일과 이 찬양제를 잘 이끌고 섬겨오게 됐는데 우리 연합속장과 지역장들의 수고에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지역장 또 연합속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은혜스럽게 잘 마치게 되매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다른 전할 소식 없으시면 그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구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00페이지 시편 133편 세 구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론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이르니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물을 능력하시나니 곧 영생이라.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몸을 가지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에서 쌓여 모든 것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이며 왕국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력의 시작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롯이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자랐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치를 권면하는 본문의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행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 2절에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0장 1절에서도 온유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하는 것도 로마서 2장 4절 그리고 9장 22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리스도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처럼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또 오랜 참음으로 상대방의 약함과 또 결점을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삶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치를 위해 3절에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서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하나됨은 크든 작든 어느 공동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합의 힘을 알려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레드우드라고 하는 참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령이 한 2-3년 전, 2-3천 년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자라온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100m가 넘고 그 둘레도 8-9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어떻게 강한 비바람을 이겨내는가를 연구하다가 나무 밑을 파는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이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에 그 큰 나무는 그 오랜 시간을 어떤 환경에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 큰 참나무가 뿌리를 깊이 받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 또 그 뿌리가 다른 나무들과 연결되어 든든히 있듯이 교회는 다양한 서로가 연합할 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되는 일치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 상고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계와 공동체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은 세상의 공동체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가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그 수단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에 매는 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평안과 화해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평안과 화해의 대리자라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평안과 화해를 이루는 하나됨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성도에게 이를 위해 단호한 결심을 지키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기에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됨의 근거로 몸도 성령도 부르심의 소망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라고 6개의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에베소서 1장 23절과 2장 14절부터 22절에서 밝혔듯이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고린도전서 6장 15절, 10장 17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유기체로 통일성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도 한 소망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세례를 받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연합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 즉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을 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각 지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각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믿음으로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며 감당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가며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오기로 합니다.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 선교회 회장과 임원으로
속회의 인도자와 속장으로 속도원으로 또 각양의 직분과 은사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직분을 맡으면서 스스로 무슨 큰 선심을 쓰는 것 같이 직분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직분을 받고 감당합니다. 그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불협화음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솝 우화 가운데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는 것을 풍자한 3마리 소와 사자 이야기가 생각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이좋은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3마리 소가 함께 항상 뭉쳐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한 마리 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3마리 소는 늘 함께 다니며 똘똘 뭉쳐 함께 덤볐기 때문에 제 아무리 힘센 사자라도 그 3마리 소를 잡아먹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자가 똘똘 뭉쳐있는 소를 잡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룩소에게 접근하여 속삭입니다. 나는 그동안 너희들 모두가 힘이 다 세서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 다 힘센 것이 아니더라고. 붉은 소만 힘이 세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니? 라고 얼룩소에게 물었다. 그러자 누가 그러더냐고 부르르 떨고 있는 얼룩소에게 또 사자가 찾아가서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야, 붉은 소가 없으면 니네들 둘은 이미 죽어버리고 말았대. 속삭이며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러자 자기 혼자 공로를 차지하려고 하는 붉은 소를 괘씸하게 여기는 소에게 사자가 다가가서 또 속삭이며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속삭임으로 붉은 소에게 또 검은 소에게 이간질을 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이 3소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뿔이 다 빠지도록 서로 싸우고 함께 다니는 것도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사자가 계획대로 소들은 한 마리씩 차례차례 잡아먹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프리카의 사자들도 힘이 센 들소인 버팔로 무리들을 상대할 때는 분리하거나 약하게 보이는 것들을 공격해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연합이 잘 되는 들소를 공격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자는 이리 몰고 저리 몰면서 약하고 뒤친 것들, 상처 입은 것들을 골라 잡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에 도취한 들소의 뒤를 쫓아가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시기하는 사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호신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온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 열등감, 그리고 자존심을 목숨처럼 알고 시기로 분노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약함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알아차리고 이간질시키는 사자처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괘씸함 때문에 뿔이 다 뽑히도록 싸우다가 잡아먹히는 소들처럼 알아주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하고 이런저런 서로의 약함이 부딪혀 교회와 성도로 고통하게 되고 나누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제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세우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 공급하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됨, 연합을 이룬 교회와 성도는 다양성 속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동력이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어 구원받아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그 사랑으로 다양성, 다름 속에서 때로 약함 속에서 서로 돕고 채워가며 연합을 이루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33편에서 지혜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라고 노래하며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그 은혜가 수염을 타고 흘러 12지파가 새겨진 스톨에 흘러내림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서 흘러내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복, 곧 영생을 명령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며 한 해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교회의 사역 하나하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을 꼭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로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기도 하였을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함께 그리고 여럿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낮아지시며 죽기까지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의 약함을 돕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 새백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건강한 아름드리 나무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우뚝 세워져 가정과 나라와 민족,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파이프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와 내주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들로 세워져 함께 그리고 여럿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세계 열방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한국 정치에도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 어려운 민생의 문제와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본능의 손길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군복무에 임하는 청년들,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자라나는 자녀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등 드린 손길 그리고 드린 가정, 드린 일터와 기업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건강한 교회는 장성한 믿음이 자란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 저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을 잘 섬기며 사랑으로 다가가 서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장성한 믿음에 감사하며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가는 능력의 손길이 되며 인도해 주옵기를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많은 성도들의 연약함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셨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정을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